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시간고백 하시고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눈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려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시련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고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애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미미하고 간단합니다. 대단히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착하냐, 악하냐, 이런 걸 떠나서 실생활 우리의 삶에 정말 보면 작은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가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내 삶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즉 사람이 어떻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화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분이라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떻게 하느냐?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11절 후반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뭐예요? 화를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대로 그냥 내 말로, 표정으로, 손으로 이걸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억제한다는 말은 무조건 담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제한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즉, 풀 때 풀고, 좀 감출 때 감추고, 그래야지 우리가 화난다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눈에 쌍심지를 띄고 말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독소리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어제 제 본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기 그 용인에서 이제 IC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인데 신호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직진하고 좌회전 같이 있다가 이제 직진은 꺼지고 좌회전만 이제 딱 와서 좌회전선 타고 들어오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끄트머리쯤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구급차가 이거 치고 막 지금 직진하려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앞에 차가 막 가니까 좌회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멈췄어요. 구급차 먼저 가라고. 그런데 뒤에서 그냥 빵 하면서 덤프 트럭이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갔죠. 가는데 좁아다니 신호를 만나서 옆에 서가지고 창문 열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는 어떻게 뭐 내가 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다 미안하다. 그러고 갔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 지금 저기 신호도 받았는데 왜 가다가 서냐 막 화가 난 거죠 나. 근데 그 상황을 몰랐겠죠. 제 마음을 몰랐겠죠. 그것도 어떻게 압니까? 그 상황은 나보고 막 입을 보니까 뭐 이말 맨 욕설을 막 하는 거 같아.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야. 막 내가 이때 애가 나도 왜 그러냐고 창문 열고 하면 뛰어내려올 판이야. 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배려해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랬군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냄, 분노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은 뭐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창세기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숨이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즉, 이 숨이라는 말은 감정 이런 뜻이에요. 호흡.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기운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화만 아니라 내 감정을 막 쏟아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반대로 그 감정과 기운과 그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억제하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일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 자유를 얻어서 그 수백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하자마자 아니 배고프다고 목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 목마르게 되면 사람이 몸에 이상이 오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온갖 역경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형제들 만났을 때에도 자기 감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확인하고 형제들이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지 확인하고 거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그 심정이 북받쳐 막 올라올 때에도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 요동하지 않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도 기도할 때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는 아마 하나님과 펑펑 우시며 기도하시고 통성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심정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감출 건 감추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멈출 건 멈추되, 우리가 적절한 때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축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자라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자기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시기와 적절하게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정이 북받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몸을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무조건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화를 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3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했잖아요. 참는 자 3번이면 살인되냐 한다. 내가 정말 죽일 거야. 죽이면 죽여버리고 싶어. 이래도 그래, 참자. 또 태어나 한 번 더 참자. 또 한 번 더 참자. 그러면 아이 그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말.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막 내가 죽고 싶을 때, 막 어떻게 하고 뭔가 일이 저지르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일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브릿나로 인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이 있었을 때 그는 성전 제단으로 들려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마음을 들으십시오. 뜻을 들으십시오. 생각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주님 나라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오직 하면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미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한과 분노와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저희들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기도하는데 최근에 나를 화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혹시 내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기분 내 표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 내 표현대로 방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